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윌리엄 켈리, 로버트 모리슨, 허드슨 테일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과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가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개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참 고민이 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과 짧은 시간 안에 또 이걸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형제 자매님들은 로맨틱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주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어떤 면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 로맨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스를 좋아합니다. 로마스가 영어로 로만스, 로맨스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스의 주제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지방교회들로 표현되는데 그 안에 가장 이렇게 깔려있는 기본 사상이 뭐냐면 로맨스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에 의해서 죄인들이 구속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아들들이 되게 되고요. 각 지방교회들 안에서 표현되게 됩니다. 기본 바탕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없이는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분 자신을 남자, 신랑, 남편으로 표현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내용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른 곳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때 여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약혼 서약서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 남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남편, 신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대에는 결혼할 때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가정에 뭘 줍니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자애, 신실, 사랑, 긍휼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지참금을 주셔서 우리를 그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이 사역 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우리에게 구애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사람과 결혼하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육체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Will you marry me?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안에 유일한 남자이시고 그분에 의해 창조받고 구속받은 사람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주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용하지 않으면은 믿음이라는 게 효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연인의 여러 방면, 뭐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목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두 유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품 속에서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래 중에 노래인데요. 솔로몬의 아가잖아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인데 유대인들은 30살이 넘기 전에 아가서를 안 읽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뜨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성경을 안 읽게도 하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느냐면 유월절 때 이걸 읽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 자신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막 피 튀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묘사해 주기 때문에 유월절 때 이 아가를 읽게 합니다. 읽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아가 안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아가는 솔로몬이 아주 젊었을 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순전함과 올곧음을 가지고 자신의 완전함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를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으로 재조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에 와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런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완전함으로 얻기 위해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쁜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전도서에 잠언서에 와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타고난 옛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처신하고 성격을 세우는지를 전도서는 잠언이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서에 와서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헤벨이다.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전도서의 내용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12장에 가면은 그 노년의 그 슬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조문객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나 이것으로서 시가서는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책 아가가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있습니다. 만족 중에 만족이 있죠. 그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성한 로맨서,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은 로마서를 좋아하고요. 저는 또 아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과 정말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아가를 추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가가 많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우리 딸 지원이가 아가서를 읽거나, 아이고 아버지 이 내용이 좀 거시기 한데요. 이 내용이 좀 그런데요. 네, 이건 많은 비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으면은, 체험이 없으면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 우리는 어느 정도 아가서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 중에 만족이고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계시합니다. 예. 아가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그녀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시골 총각으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골 처녀가 어떻게 되냐면 술람미, 전에도 한번 적었는데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글자를 잘 모르고요. 솔로몬은 어떻게 적습니까? 자음만 적으면 이거 맞죠? 솔로몬입니다. 자, 술람미는 어떻게 적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결국 시골 처녀가 뭐가 되냐면 솔로몬의 복잡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똑같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우리 운명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다만 우리를 천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결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진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되었죠. 우주 안에 유일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필요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결혼이 안 됩니다. 신부도 신랑과 어울리는 수준이 돼야 되죠. 신랑은 신성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 사람입니다. 신부도 신성과 본성, 신성과 인성을, 제가 말을 자꾸 잘못했네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신랑이 되셨죠. 신부도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과정은 육체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8장으로 되어 있는 아가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는 4개의 큰 변화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이 아가의 중심 사상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번, 아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연인 사이에 혼인의 사랑을 시적 형식으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한다. 1번 아가는 지혜로 왕 솔로몬과 시골 처녀 술람미의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로맨스에 대한 예표이다. 2번입니다. 아가의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예표인 술람미가 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그 다음에 B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가는 개개인의 민더니가 4단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밝혀준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쓰겠습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시골 처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골 처녀가 결국은 술람미가 됩니다. 근데 아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연인이 솔로몬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시골 처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이란 말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골 처녀는 솔로몬을 내 사랑하는 이, 솔로몬은 시골 처녀를 내 사랑이라 부르면서 이제 쭉 전개되는데, 이 시골 처녀가 처음에는 어떻게 비유되냐면은 파라오의 병거를 이끄는 암발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가 잘 보입니까? 암발입니다. 예,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누굽니까? 이 세상 왕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파라오의 병거, 파라오의 노예 상태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정말 기질이 센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가서에 그런 말이 있죠.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와 같습니다. 향기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타고난 힘이 아주 강한 암말, 형제자매들, 말의 힘줄은 셉니다. 우리의 타고난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이 여자는 주님 보실 때 뭐 같으냐면 비둘기에 눈과 같다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눈은 오늘 보니까 다들 비둘기의 눈과 같이 단순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시골 처녀는 비둘기의 눈에서 뭐로 바뀌냐면 백화파로 바뀝니다. 백화파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정도로 변화되셨죠? 아직도 나의 힘을 신뢰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주님 난 못해요. 난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혹시 아십니까? 그 비둘기죠, 그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비둘기와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연기 기둥이 됩니다. 자아를 처리받고
주님과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 자기 성찰에서 처리받은 다음에 이 여자는 기둥은 기둥인데 연기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굳게 서 있는 거잖아요. 강합니다. 그런데 연기는 이건 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아가 강합니다. 특이함과 습관과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연기 기둥, 그 영과 똑같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아있는 연기 기둥과 같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자아의 냄새라든지 자아의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누군가가 우리를 건들 때 스크래치 쫙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속이 쓰리고 상합니까? 암만 나를 끌어봐라. 나는 서 있고 연기와 같이 서 있을 것이다. 이게 연기 기둥입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연인은 더 전진해서 전쟁의 날에 주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된 침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어두운 시대잖아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쟁 가운데 주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침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마죠. 이 가마는 뭐냐 하면은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왕국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가마로서, 이 가마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아진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은기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3일 하나님의 언담으로 완전히 새겨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 때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주님을 운반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마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동산은 동산인데 잠근 동산입니다. 이때는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추구도 없습니다. 이 동산 안에 과수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온갖 형형색색의 과일들, 향기를 뿜어내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죠. 나의 동산에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라. 그분이 누리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술람미 시골 처녀는 더 변화되어서 이제는 뭐가 되냐 하면요, 성소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디르사처럼 사랑스럽고,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두렵게 생긴 여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이 여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요, 사탄을 향해서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원수를 패배시키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저 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군대를, 인간 정부를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더 나아가서 천체, 해, 달, 별과 같이 맑고 아름답고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된 건 뭡니까? 그렇죠. 이제 드디어 술람미가 되는 겁니다. 술람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복사판이고 솔로몬의 재생산입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와서 생명과 보석에서 아담과 똑같은 것처럼 이런 앞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비둘기의 눈, 믿음으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믿음으로 사는 백합화를 거쳐서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비둘기. 형제 자매님들, 나는 십자가 저 하면서 소리가 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아의 요소가 없이 연기 기둥과 같이 서서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쟁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안식할 수 있는 침상이 되고 왕국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담화가 될 뿐만 아니라 잠근 동산이 되어서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산출해는 생명의 동산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성소, 아주 건축된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은 이 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처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고 결국은 솔로몬과 어울리는 술람미가 될 때 이 여자는 솔로몬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 예수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B번, 우리가 이 아가서는 단체적인 방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갖는 친근하고 다정한 관계 안에서 이 여인이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네 단계가 1, 2, 3, 4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고 그분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께 이끌려 완전한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 그럴 때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을 통해 자아로부터 구출되도록 그분께 부르심 받은 자여야 한다.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됩니다. 아가서는 1장과 2장에 변화된 여인의 어떠함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정도 만족이 되죠. 그때부터는 자신의 완전함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족했을 때 큰 실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아 성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 안에서 오셔가지고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부활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연인을 데리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자아 성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성천 안에 살도록 그분께 부르심 받은 자여야 한다. 형제 자매님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중 대부분 많은 사람이 아직도 두 번째 단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연기 기둥입니까? 동산입니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기둥은 기둥인데 아직 연기 기둥은 아닙니다.
자아의 어떠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땅에 속한 어떤 것에 아직도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했다가 오후에는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뭐 아내와 대판 싸워버립니다. 저 예수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관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이거 뭐 우리가 뭐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성숙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저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서 그 마지막에 그 여인이 말하죠. 그 영께서 말합니다. 광야에서 저 올라오는 저 여인이 누구이냐. 자기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거 어딨노? 예, 이렇게 8장에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가서에서 이 여인은 많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변화도 거쳤죠. 하늘에 속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 받은 자여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육체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육체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나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빨리 이 육체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주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 그 말은 휴거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온 들로 다니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다 성숙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모든 것을 성취한 절정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되는 죄인이었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외침이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소울, 엄부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여호와의 불꽃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정말 들립니다. 그분 만날 때가 다 돼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한 분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더 추구하고 얻고 누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소그룹 안에서 활력그룹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목양하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휴거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휴거되는 준비는 그분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소울보다도 잔인한 사랑,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사랑, 어떤 시련과 고난과 박해도 끄트릴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댄 채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